새벽 4시 가야산의 물 한 개가 피어오릅니다. 10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변하지 않은 이 풍경 속에서 목탁 소리가 고요히 울려 퍼집니다. 이곳 해인사에는 인류의 보물 8만 대장경이 잠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더 놀라운 것은 이 모든 것이 하나의 도장에서 시작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기적 같은 이야기는 아주 멀고 먼 옛날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동해안의 작은 어촌 마을, 바닷바람이 거세게 몰아치던 어느 겨울날이었습니다. 홀로 살던 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그의 집은 초라했고 하루하루 겨우 끼니를 때우는 가난한 삶이었지만 그의 마음만큼은 바다처럼 넓고 깊었습니다. 어느 비 오는 밤, 집 밖에서 희미한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나가보니 처마 밑에 작은 강아지 한 마리가 떨고 있었습니다. 비에 흠뻑 젖어 뼈만 앙상하게 남은 버려진 지 오래된 듯한 모습이었죠. 노인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강아지를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자신도 넉넉지 않았지만 따뜻한 물로 목욕시켜주고 자신의 저녁밥을 나눠주며 정성껏 돌봤습니다. 강아지는 하루가 다르게 건강해졌습니다. 노인의 곁을 따라다니며 꼬리를 흔들고 밤에는 노인의 발치에서 함께 잠들었죠. 노인은 그 작은 생명을 구한 것을 단 한 번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외로웠던 삶에 따뜻한 동반자가 생긴 것에 감사했습니다. 3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어느 봄날 달빛 가득한 밤, 갑작스럽게 집안이 눈부신 황금빛으로 가득 찼습니다. 노인이 놀라 일어나 보니 강아지 있던 자리에 아름다운 여인이 서 있었습니다. 구름처럼 하얀 한복을 입고 보석처럼 맑은 눈동자를 가진 이 세상 사람이 아님을 한눈에 알 수 있는 신비로운 모습이었습니다. 노인장, 놀라지 마십시오. 제가 바로 그 강아지였습니다. 여인은 고요하고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용왕의 딸로 아버지의 명을 받아 인간 세상의 선악을 시험하러 왔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저를 외면했습니다. 하지만 노인장만은 달랐어요. 노인은 꿈을 꾸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 무조건적인 사랑과 자비, 그것이 하늘에 닿았습니다. 이제 제가 은혜를 갚을 차례입니다. 그녀가 고운 손에서 도장 하나를 꺼냈습니다. 옥처럼 투명한 재질의 해인이라는 두 글자가 신비롭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 도장으로 뜻을 이루소서.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탐욕을 위해서가 아닌 오직 세상을 위해 사용하시기를. 그 말을 남기고 그녀는 다시 빗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노인의 손에는 따뜻한 기운이 감도는 도장만이 남았습니다. 노인은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 신비한 힘을 자신을 위해 쓰지 않았습니다. 대신 마을의 우물을 파고 가난한 이들에게 쌀을 나눠주며 병든 이들을 돌보는데 그 힘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훗날 그 도장은 진리를 구하는 이들의 손으로 전해져 갔습니다. 시간이 흘러서기 802년, 신라 애장왕 3년의 이야기입니다. 가야산 기슭에 2명의 남자가 산을 오르고 있었습니다. 한 명은 순흥, 다른 한 명은 이정. 그들은 단순한 승려가 아니었습니다. 몰락한 대가야 왕국의 마지막 왕족, 조국을 잃고 방황하던 유민들의 희망이었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바로 그 전설의 해인 도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세월을 거쳐 그들에게 전해진 것이죠. 이정은 가야산을 올려다보며 깊은 숨을 들이셨습니다. 고국을 잃은 서름, 백성들을 지키지 못한 자책감, 그리고 새로운 희망에 대한 간절함이 그의 가슴에 소용돌이쳤습니다. 이곳에 1000년을 버틸 터전을 세우자. 잃어버린 나라는 되찾을 수 없지만 영원한 진리의 나라는 세울 수 있다.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들이 첫 삽을 뜨자 산새들이 모여들어 길조를 알렸고 어디서 왔는지 모를 맑은 샘물이 솟아났습니다. 가야산 자체가 그들을 환영하는 것 같았죠. 공사가 진행될수록 더 많은 기적들이 일어났습니다. 필요한 나무들이 저절로 떠내려왔고 돌들은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제자리를 찾아갔습니다. 사람들은 속삭였습니다. 분명 신령한 기운이 이곳을 돕고 있다고. 드디어 해인사가 완성되었습니다. 해인, 바다처럼 깊은 자비와 도장처럼 명확한 진리를 품은 그 이름처럼 이곳은 단순한 절이 아니었습니다. 남악과 북악으로 나뉘어 대립하던 선종의 여러 종파들이 이곳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전국에서 수많은 고승대덕들이 찾아와 법문을 나누었고 진리를 구하는 사람들의 성지가 되었습니다. 신라 왕실도 그 뜻을 기려 무려 2500결에 달하는 넓은 토지를 시주했습니다.
해인사는 이제 한반도 불교의 중심지로 우뚝 섰습니다. 하지만 해인사의 진정한 시험은 이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창건 후 100여 년이 지난 어느 여름 극심한 가뭄이 계속되던 중 번개가 내리쳤습니다. 순식간에 해인사 전체가 불바다가 되었습니다. 스님들과 신도들은 절망했습니다. 이제 끝났구나. 모든 것이 다 불타고 말겠지. 그러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8만 대장경이 보관된 장경판전만큼은 불길이 전혀 닿지 않았습니다. 주변 모든 건물이 재가 되었는데도 그곳만은 마치 보이지 않는 장막이 둘러친 것처럼 안전했습니다. 두 번째 화재는 혹독한 겨울에 찾아왔습니다. 눈발이 휘날리던 새벽, 부엌에서 시작된 불이 삽시간에 번졌습니다. 스님들은 물을 길어 날랐지만 불길은 더 거세졌습니다. 젊은 스님이 절규했습니다. 큰 스님, 경전을 꺼내야 합니다. 하지만 주지 스님은 눈을 감고 합장했습니다. 아니다. 법은 스스로를 지킬 것이다. 그 순간 갑자기 눈보라가 거세게 몰아치며 불길을 삼켰습니다. 장경판전은 또다시 살아남았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화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불길은 사방을 집어삼켰지만 장경판전 앞에만 서면 방향을 바꾸거나 꺼져버렸습니다. 일곱 번째 화재는 더욱 극적이었습니다. 사찰 전체가 거대한 불길에 휩싸였고 불길은 마침내 장경판전 바로 앞까지 다다랐습니다. 스님들이 울부짖으며 경전을 품에 안고 불길 속으로 뛰어들려 했습니다. 차라리 제 목숨이 타더라도 경전만은 지키겠습니다. 그 순간 하늘이 갈라지듯 천둥이 울렸습니다. 굵은 빗줄기가 장경판전 위로만 쏟아져 내렸고 불길은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스님들은 무릎을 꿇고 눈물로 합장했습니다. 그것은 도장의 힘이 지키고 있는 것이다. 하늘이 법을 버리지 않으셨다. 그렇게 무려 7번의 대화제가 해인사를 휩쓸었지만 장경판전만큼은 단 한 번도 타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속삭였습니다. 그곳엔 해인 도장에 보이지 않는 힘이 있다더군. 용왕의 딸이 남긴 축복이 아직도 살아있는 거야. 그런데 해인사 역사상 가장 큰 위기가 다가왔습니다. 1950년 6.25 전쟁이 터진 것입니다. 1951년 어느 날 미군 정보부에 잘못된 첩보가 들어왔습니다. 해인사가 빨치산들의 근거지라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전혀 사실이 아니었지만 전시 상황에서 확인할 겨를이 없었죠. 미군 지휘부는 즉시 폭격 명령을 내렸습니다. B-29 폭격기들이 출격 준비를 마쳤습니다. 만약 그 폭격이 실행된다면 해인사는 물론 인류의 보물인 8만 대장경까지 영원히 사라질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그 순간 한 사람의 용기가 역사를 바꿨습니다. 김영환. 당시 공군 대령이었던 그는 미군 지휘관 앞에서 필사적으로 외쳤습니다. 그곳에는 빨치산이 없습니다. 나는 조국의 문화유산에 미사일을 겨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미군 지휘관은 단호했습니다. 명령은 명령이라고 전시의 개인적인 감정을 개입시킬 수 없다고 했습니다. 김영환 장군은 목숨을 걸었습니다. 군법회의에 회부되어 처벌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지만 그는 굽히지 않았습니다. 이곳에는 총보다 무거운 천년의 지혜가 있습니다. 8만 대장경은 단순한 책이 아닙니다. 우리 민족의 혼이며 인류의 보물입니다. 이것을 불태우는 순간 역사는 우리를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강행한다면 이 김영환이 몸으로 맞겠습니다. 그의 간절한 호소는 계속되었습니다. 해인사가 얼마나 소중한 문화유산인지, 8만 대장경이 인류에게 얼마나 귀중한 보물인지 그는 자신이 알고 있는 모든 것을 쏟아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폭격기들은 활주로에서 대기하고 있었고 해인사의 운명이 한 사람의 용기에 달려 있었습니다. 마침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미군 지휘관이 마음을 바꾼 것입니다. 김영환 장군의 진심 어린 호소와 목숨을 건 간청이 그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폭격 명령이 취소되었습니다. 해인사는 다시 한번 기적처럼 살아남았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 해인사 사람들은 김영환 장군의 은혜를 결코 잊지 않았습니다. 경내에 공적비를 세워 그의 이름을 영원히 새겼습니다. 그리고 더 감동적인 전통이 시작되었습니다. 매년 음력 5월 해인사에서는 특별한 추모제가 열립니다. 공군 장병들과 해인사 스님들이 함께 모여 김영환 장군을 기리는 것입니다. 하늘을 지키는 군인들과 마음을 지키는 스님들이 하나가 되어 감사를 표하는 모습. 이보다 아름다운 장면이 또 있을까요?
젊은 공군 장교들은 해인사를 찾을 때마다 깊은 감동을 받습니다. 한 선배의 용기가 어떻게 천년의 지혜를 구했는지, 개인의 신념이 얼마나 큰 역사를 만들 수 있는지를 직접 눈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신비로운 전통이 있습니다. 매년 단오가 되면 해인사 사람들은 가야산 정상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정성껏 준비한 소금 항아리를 그곳에 묻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미신이 아닙니다. 불길을 다스리고 해인사를 지키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천년을 이어온 약속을 다음 세대에게 전하려는 간절한 마음입니다. 실제로 이 의식을 시작한 이후 큰 화재는 더 이상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과학으로 설명할 수는 없지만 해인사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마음만큼은 분명히 하늘에 닿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해인사 장경판전에는 8만 대장경이 고요히 잠들어 있습니다. 8만여 장의 목판에 새겨진 것은 단순한 글자가 아닙니다. 인류의 지혜와 자비, 그리고 그것을 지키려 했던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함께 새겨져 있습니다. 버려진 강아지를 구한 노인의 선함에서 시작된 이야기, 용왕의 딸이 선물한 신비로운 도장, 몰락한 왕족이 꿈꾼 영원한 진리의 터전, 7번의 화재를 막아낸 보이지 않는 힘, 그리고 목숨을 걸고 문화유산을 지킨 장군의 용기, 모든 것이 하나의 실로 연결되어 오늘의 해인사를 만들었습니다. 하나의 도장이 천년의 불을 막았고 한 사람의 용기가 한 나라의 지혜를 지켜냈습니다. 오늘도 해인사는 바다처럼 깊은 자비와 도장처럼 명확한 진리를 품은 채 천년 도량으로 영원히 우리 곁에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